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개역성경, 킹제임스 성경, 새번역성경 이렇게 세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개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성경 읽는 것 13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27장, 사도행전 27장.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시대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로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는 말이 우리가 폭풍으로 인하여서 구조될 소망이 모두 끊어졌더라.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 직역에도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소망이 1도 없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누가 말했나? 1도 없다. 이거 진짜 쉽더라고. 표현하기가, 저 이건 예전에 쓸 줄 몰랐는데 1도 없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1도 없다. 이걸 제가 배웠거든요. 숨 쉬는 것도 다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큰 폭풍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란 이 우리가 안에는 바울이 들어있어요. 바울, 또 누가도 있고요. 거기에 그 다음에 아리스타코도 들어있고, 그리고 죄수들이 있죠. 거기에 276명. 이 배 안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폭풍을 만드셨다는 말은 폭풍을 보내시고 또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거예요. 폭풍을 보내시고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음 앞에 선 위기의 순간이죠. 죽음 앞에 선 바울, 죽음의 관문을 넘는 바울. 주님이 저에게 알려줄 때 바울이 언제 죽음의 관문을 넘었는 줄 알아? 라고 하셨어요. 어느 시점이었대요? 물었을 때 여기 사도행전 27장을 말했어요. 살 수 있는 길이 1도 없는 상태야. 바울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 바울같이 강력한 위대한 사도가 그렇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봐. 그냥 아리까리하게 보지 말고, 둥실둥실 넘어가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하게 봐.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뱀이 왔어. 뱀이 아담에게 왔으면 아담은 당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뱀이 하와에게 갔어. 왜냐하면 아담에게 직접 하나님이 그 과일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너가 그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어요. 근데 하와는 전해 들었죠. 그래서 뱀이 왔을 때 뱀이 뭐라고 왔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뱀이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이렇게 혹 죽을까 함이라. 주님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혹 죽을까 함이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주님은 만지지 말란 소리도 안 했는데 여기다 더하기 하나님 말씀에 자신이 첨가시키고 그 다음에 감하게 시켰죠. 그때 뱀이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앞부분은 너희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그 뱀이 사탄이 거짓말한 거예요. 마귀의 말에는 거짓말하고 진짜하고 섞여 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섞여 있는데 그것을 분별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았다면 마귀에게 당하지를 않죠. 야 마귀야 너 틀렸어. 너 안 죽는다고? 주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이렇게 딱 하고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했던 거예요. 그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교만과 욕심이 딱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버려요. 상태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실 때 정확하게 보아야 해요. 정확하게.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볼 때 명확하게 보라 그러더라고. 아리까리하게 대충 이렇게 훑고 넘어가면 그 말이 저기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끄집어 갖고 와서 거기다 대입시켜서 해버리면 그런 것 같아. 그리고는 성경으로 확인 안 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이 그런가 하여 바울의 말도 다시 성경으로 찾아보고 상고합니다. 이걸 주님은 고상하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십시다. 아멘. 설교가 나갈 때 성경이 그런가 하여 여러분들이 상고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제시카 윤에 대해서 저번 주에 그 설교를 그분의 책에 대해서 책에서 틀린 부분이 그 예수님이 말했고 천사가 말했는데 성경하고 틀려. 성경에 단순히 안 나온 부분하고요, 성경과 틀리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천국에서 무엇을 봤다, 그러면 성경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걸 갖고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A라고 딱 제시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딱 말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죄가 사해지어요? 없어져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왔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사해져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내 죄를 회개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손선미의 죄악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합니다. 그럼 내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사해져요. 이해되시죠?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아요. 아멘. 그거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그 책에서 그래요. 천사랑이 말했다고 우리가 그 죄를 회개를 해도 우리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행동을 안 하면 죄가 안 사해진대. 자, 이 말이 성경에 따라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믿으셔야 하시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행하기는 해야 돼요. 열심히 행동하며 의를 따라 걸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또 걷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소각시키지 않고 우리가 죄를 자백했는데도, 말씀에 따라 자백했는데도 나 너 안 용서해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이 말씀은 충분히 신뢰할 만해요. 이거는 주님이 쓰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딱 붙들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실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성경과 다른 것들을 이 부분에서 알려드렸으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할 때 성경과 아닌 거 말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책을 왜 그렇게 책을 많이 사서 나눠주러 가냐고. 그것이 전도라고. 그러지 않으면 악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제가 그것만 말했을 뿐이에요. 그 나머지 전부 성경에 비춰서 성경과 다른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달리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책을 덮으라는 거예요. 보지 말고. 그런데도 그것을 말을 안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의 판단이나 기준이 성경보다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자신의 기준이 성경보다도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요. 주님이 이걸 가르치시면서 분명히 악령이라고,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무조건 악령이에요. 없어요. 영적 세계는 두 종류밖에. 거기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이 성경과 반대되는 말을 뱉어요. 계속. 그러면 그게 악령이면 악령이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하도 몰라갖고 처음에는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혹시 그 자매가 예수님이 그 자매한테 내려와고 얼른 교제하고 또 얼른 가셨다가 또 마귀가 와서 얼른 교제하고 가고 막 그랬나요? 제가 몰라갖고 그랬더니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악령하고 아예 얘기를 한 거래요. 그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하와에게 왔던 그 마귀가 그 악령이래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미혹 당할 수 있어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인정해요. 그렇지만 미혹을 당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알려주면 우리는 거기서 말씀으로 따라서 걸어가야 됩니다. 맞죠? 예.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요. 미혹 당했어요. 제가 말씀에 분별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가 바르게 말씀 따라 걸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걸어가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겸손하십시다. 아멘. 자, 거기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2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이제 상소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거기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래서 이탈리아라는 로마, 그곳으로 이제 바울과 또 제수와 백부장과 바울의 일행이랑이 같이 타고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가이사라에서 시작돼서 시돈을 거쳐서 이제 여기저기를 거치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서 또 루키아라는 그 성읍에 도착하고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크니도 앞에서 왔는데 바람이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면 배는 바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무슨 배도 종류가 크루즈라는 배도 있고 배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빨리 가는 계속종도 있고. 근데 옛날 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발달되지 못했겠습니까? 저는 저 신안 섬에서 살아봐서 어릴 때 배를 타고 다녀봐서 저는 배에 대해서 잘 압니다. 폭풍이 칠 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나룻배는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많이 되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배는 진짜 많이 흔들리고 아주 그냥 태풍 조금만 오면 막 토가 다 나오고 배멀미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큰 배, 우리가 다녔던 배들이 한양호 뭐 이런 배였는데 그 배에서도 폭풍이 좀 오면 배가 다 멈추는데 어떻게 좀 잘못 걸려갖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아주 진짜 온통 토하느라고 여기저기서 오물들이 있고 막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크레데 그 섬 아래쪽으로 가면서 거기에 라세아 그 시라는 성읍이죠. 거기에 아름다운 항구라고 미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날을 머뭅니다. 결국은 로마로 가는 그것이 바울의 항해예요. 로마에 가서 23장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23장 11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혔을 때 이제 그 말을 합니다. 바울아, 기운을 내라.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 이런 말들을 23장 11절에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가이사라에서 2년이란 감옥에서 2년이나 생활을 있었어요.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총독이 바뀌면서 이제 결국은 이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와도 그 나올 때 어떻게 죽여버리겠다고 40일씩 밥 안 먹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준비하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차례 목숨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이려고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저는 감옥 생활을 했을 때 참 낭비했다고 많이 생각이, 처음에는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랬나?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참 2년 동안 이 아까운 그 훌륭한 사역자가 2년 동안 주님 어떻게 감옥에다 썩게 하죠? 이렇게 감옥에서. 근데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 성경을 썼습니다. 아시죠? 그 옥중서신 쓴 것도 아시죠? 예, 로마에서도 옥중서신을 썼고.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있었던지, 바울은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고 안식의 시간이더라고요. 쉼의 시간이면서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그게 결국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주어졌잖아요. 이 성경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진짜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이런 때가 되었고, 이제 여러 날이 지났고 금시가는 절기가 이제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진지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27장 9절에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충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로 접어들기 때문에 여기도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태로워져서, 바울이 또 영적으로 감각들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권면의 말을 해요. 여러분, 내가 보니,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지금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항해를 지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가 있는데, 백부장은 바울이 말한 것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욱 믿더라. 여러분, 바울은 배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천막의 전문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천막업을 했으니까 천막 만드는 거. 근데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 그러니까 배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이때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지금 바람을 부는 거 보니까 순풍이네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을 지내기에 더 좋은 항구 저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언뜻 보기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주님께 묻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의 또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지금 선주와 지금 선장의 말만을 들었다는 말은 지금 육신적인, 그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전문가의 말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골릴 때 전문가의 말만 듣고 고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냐 안 가라고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집을 살 때도 주님이 사라고 하냐 말하고 하냐가 중요하지, 이 집은 너무 좋으니까 사십시오, 부동산 사람의 얘기만을 듣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잖아요. 그 문제들이 아름답게 또 해결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럽니다. 근데 백부장은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이 바울이 진짜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이 백부장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 백부장은 바울에게 선대를 해줘요. 시돈에 가서는 거기서 친구들한테 가서 대접받고 가서 잘 쉴 수 있도록까지 해줘요. 근데 이번 순회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배가 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철을 위한 대비가 안 되어 있고 겨울을 나기에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견은 그곳을 떠나서 어떻게든지 크레테의 한 항구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수가 많은 그 길을 가도 주님은 성경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가야 그 길 끝에 주님이 서 있어요. 두 팔 벌리고. 넓은 문으로 가면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들이 생각대로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그레데를 옆으로 가까이 항해를 합니다. 근데 얼마가 안 돼요. 섬 쪽에서 불어옵니다. 섬 쪽에서 배 쪽으로 배가 가고 있는데 이 바다 쪽으로 불어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바람이 배 뒤쪽에서 이렇게 배를 밀어줘야 배가 섬에 정박을 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섬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배가 가다가 뒤로 밀리겠죠.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 안 돼요. 섬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로클리돈이라는 그 광풍, 폭풍이에요. 그 폭풍이 이쪽 배를 향해서 불어옵니다. 향해서 불어서 배를 덮치니 배를 덮쳐요. 여러분이 그 배에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봐요. 그럼 바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울을 판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에 덮치니까 배가 바람을 거슬러서 갈 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었더라. 이 말은 그냥 폭풍에 휘말려서 그냥 배가요 그냥 떠밀릴 수 있도록 그냥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가다가는 그냥 배가 다 뒤집어져 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닷줄을 끊어버리고 그런 상태인 것 같죠.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배가 바람에 따라서 슉 하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클라우다라고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밀릴 때 거룻배가 있었는데 그 거룻배를 잡아서 배 위에다 올리고 끈으로 묶고 구명 거룻배예요. 이제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 타고 몇 명만이라도 도망가서 살자. 왜냐하면 이 배가 자초되거나 이렇게 암초에 걸리면 다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모래톱에 빠질까봐 암초에 걸려서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냥 돛을 내리고 그냥 표류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표류라고 생각할 때 그냥 그렇지 잔잔한 바다에서 돛담배 놔두고 그냥 이렇게 있는 이런 표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광풍이에요. 태풍이 뭐 초속 막 이렇게 불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집중호우가 내리듯이 그렇게 비만 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바다에서 바람이 너무너무 세게 불면 파도가 배에 다 들이쳐버려요. 그런 상황 속에 위기 상황이 완전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태풍에 몹시 시달렸다는 거예요. 심하게 시달려서. 다음 날에는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다 던졌대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왜냐하면 배가 이제 곧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갖다가 다 바다에다 다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셋째 날에는 우리 손으로
배 장비들을 다 버렸대요. 우와, 배에서 쓰고 있는 장비를 다 버릴 만큼 위기 상황이에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지금 먹고 안 먹고는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 이분들 14일 금식 하신 분들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정신력이요, 사람을 오래 살게 해요.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 있죠. 여러분, 14일 굶어 보셨나요? 근데 이분들이 이 태풍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큰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거센 바람만이 이렇게 심하게 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정말 자포자기해야 될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표류한 지 너무 많은 날짜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다 바람이 멈추지를 않아요. 자, 바람은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우리에게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토요일 날 어저께 수원역에 나가서 거기서 거리 설교를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사람한테 피켓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을 지나가고 이 에스컬레이터에 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들이 이곳을 지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이 말을 듣게 하려고, 여러분을 엄마 뱃속에서 만드신 그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곳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절대로 우연은 없어요. 바울에게도 우연은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폭풍을 만났던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폭풍 속으로 밀어넣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환경이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폭풍을 만드시고 폭풍을 보내시고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폭풍이 일어날 때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사복음서에 있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19장 보니까 막 자기 앞치마 그런 것들을 갖다 대도 질병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했던 바울, 그 바울이 이 상황 속에 있어서 새피조물의 계시를 기록한 게 바울이에요. 새피조물처럼 살았던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복음서를 많이 보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서 새피조물에 대한 계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어떻게 그 삶을 살았던, 완벽하게 삶을 사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으니까 또 그걸 보고요.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 배에 탔다. 자, 태풍이 불어. 배가 막 이렇게 돼. 그러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태풍은 멈출지어다 했을 거라고요. 맞죠? 여러분,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안 해요? 당연히 할걸요.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우리 둘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했잖아. 예수 이름으로 다 해요. 자, 바울은 계시를 썼던 사람이에요. 바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를 했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바람은 멈출지어다.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도 하잖아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그 점치는 영은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태풍에게 명령하는 걸 바울이 안 했을까요? 근데 태풍이 멈추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걸 질문을 했어요, 주님께. 주님, 이해가 안 돼요. 바울 정도의 사도면 죽은 자를 다 살리고 유두고까지도 다 살려보고 다 했어요. 거의 안 나오는 것이 없을 만큼. 주님, 어떻게 된 거죠? 바울은 이때 산다는 소망 자체를 못 갖고 있어. 이미 우리가 구조될, 이거 지금 누가가 쓴 거거든요. 우리라는 것은 바울, 자기,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제수들 다 한 배에 탄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졌대. 1도 없다는 거예요. 1도. 겉으로 볼 때는 진짜 1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해 없어. 별 안 보여. 전부 깜깜. 전부 깜깜이에요. 낮이고 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바람만 불어. 막 몰아쳐. 배로 막 물이 다 몰아쳐. 장비 싹 버렸어.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관심은 바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나머지는 불신자고 바울 친구들이고. 바울이 어땠을까? 그거였어요. 바울은 죽음의 관문을 넘고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바울이 왜 이랬나요? 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 그것이 들지를 않았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딱 질문이 와요. 너 죽음의 관문을 넘을 때 네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 안 했느냐? 네 몸이 굳어갈 때. 내가 굳어오고 속 안에 장기들이 굳어갈 때 너 명령 안 했느냐? 명령했죠. 그때 그 명령이 듣더냐? 아니요. 주님, 혹시 바울이 그럼 저처럼 죽음의 관문을 넘었나요? 그랬더니 그렇다. 죽음의 관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넘어가는 과정이야. 그럼 바울은 너무 어려웠겠는데요. 네가 어떻게 했는지를 너를 보면 알지 않겠느냐. 내가 나의 믿음을 거두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너희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의 평강도 내가 바울에게 준 것이고, 지금까지 바울이 믿음의 표적들을 일으켰던 것도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야. 아니,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럴 수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거야. 거기에서 죽음의 관문 앞에 섰을 때 너희는 벌거벗겨진 것처럼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폭풍을 통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저는 호흡을 못하는 것 때문에 배운 거고요. 다른 것이 그거였대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베드로도 했나요? 베드로도 했었대. 결국은
그들이 다 배운대요.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여러 날 동안이에요. 여러 날 후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 구조될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바울이 탁 나와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며칠 동안 계속해서 풍랑이 일 때 바울이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왜 안 했겠어요? 주님, 예루살렘에서 2년 전에 저한테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돼.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 나를 폭풍 가운데서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이제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해도 별도. 주님, 제가 왜 끌려가는 줄 아시잖아요. 저 주님 사역자라고요. 주님, 저 하늘나라 갔다 왔던 존재예요.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죠? 이 바울의 절규가 알겠는 거예요. 제가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죠? 주님, 제가 천국 갔다 왔잖아요. 주님, 제가 천국을 이렇게 사모하는데 주님, 갑자기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지금 1도 없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제까지 충만했던 믿음이 오늘 하루에 아침에 바닥을 칠 수 있나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몇십 년 동안의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바울도 얼마나 저처럼 이렇게 절규했을까요? 주님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주님, 바울이 정말 저처럼 두려워서 떨었나요? 거기 봐라, 24절에 며칠이 그렇게 완전히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구조될 소망 자체가 한 개도 없어. 1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벌벌 떠는 상황이에요. 그때 밤중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말을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이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래요. 바울은 너무 많이 두려워했대요. 제가 왜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한지를 알아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바울이 여러 날을 지나고 나서 그가 먹지도 못했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죠. 이 상태의 바울은 죽음을 무서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관문을 넘을 때 갑자기 믿음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와버려요. 결국은 뭐였냐면요, 내 것이 1도 없는 것을 배워요. 아주 겸손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근데 바울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며칠이 지나고서예요. 여러분이 그레텔을 떠나지 말라고 내 말을 경청을 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타격과 손실과 이런 거 입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 기운을 내십시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대요. 단지 배만 상할 거래요.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낸 거죠.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로마 가서 복음 전해야 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했대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섬에 당도할 것입니다. 천사가 해준 그 말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면서 다시 믿음이 회복이 딱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은 굉장히 깊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해에서 표류한 지 14일째 되던 날 밤에 이제 물 길이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은 그때 다른 선원들이 지그들만 살라고 도망갈 때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 도망가면 당신들 다 죽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을 나에게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대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장을 만드는 것도 참 재미죠. 방법이 처음부터 꿈에 다 나타나서 선원들이랑 한테 너희 바울 말 들어 이렇게 하면은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마음고생, 육신의 고생을 정말 심하게 시키고 살 소망이 전부 여기 배에 있는 사람 다 끊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그것도 며칠이 더 지나서 바울에게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말해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여기 있는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다 누구 말 듣냐면 바울 말에 다 순종합니다. 276명이라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다 살리려고 그 영혼들의 생명을 다 살리려고 이 과정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바울의 죽음의 관문만을 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은요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해결하십니다.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기선제압이라고 하죠. 대장이 될 수 있도록 배에서 만들어서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그 백부장이 바울을 존중을 했지만 절대 말 안 들어요. 선주 선장이 바울 말 들어요. 배에서는 자기가 대장이죠. 근데 전부 바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왜냐하면 이미 살 소망이 다 끊어져서 지푸라기 일도 없는 상태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려주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기가 암 말기라고 쳐봐요. 생명이 이제 곧 죽어. 한 10일이나 남았어. 근데 네가 말 들으면 내가 생명을 한 50년 연장시켜 줄게. 그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여기는요 육지도 아니요 단 10일만 더 살려준 것도 아니에요. 단 하루도 이게 덮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여기서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거룻배를 잘라내서 버려버려요. 여기서 함께 살고 함께 죽어. 그렇게 딱 말을 합니다. 뭐 그 목숨을 건지려고. 그러면서 바울이 모든 사람을 불러서 배에 있는 것 중에 잽싸게 빵을 만들었던지 어떻게 했는지 빵을 준비해 놓은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먹을 음식, 우리가 음식 없이 지내온 지가 14일째랍니다. 자, 음식 먹읍시다. 이 음식을 먹어야 여러분 살아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때는
바람이 안 불었냐? 바람이 여전히 불어요. 여러분, 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마치고 그가 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그들 모두가 기운을 내고 그들도 음식을 먹더라. 바울이 먹는 거 보고 따라서 먹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미 바울이 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여러분, 이들 가운데는 죄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수라고 업신여기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한 생명입니다. 그 영혼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수도 너무 주님 눈에는 소중해요. 저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걷는 걸음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도 구원 안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마게도니아, 거기 어디죠? 빌립보성에서 두드러 맞게 해서 감옥 보내서 그 밤중에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복음 다 전해버려요. 근데 감옥문이 지진 나서 감옥문 열리고 쇠사슬 풀어주고 하면서 그 죄수들이 복음을 다 듣게 합니다. 그때 죄수로 들어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해요. 복이 있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나온 사람 참 많아요. 그곳에 가면 성경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감옥 선교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꼭 감옥에 가서 복음을 들으려고 감옥을 가면 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감옥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죠. 그죠? 복음을 들으러 가면 안 돼요. 감옥에를. 근데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감옥인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그 나머지 그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 곡식을 다 바다에 또 던집니다. 식량으로 남겨놨던 그 부분을 또 다 던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배가 이렇게 자초가 돼버리고 깨지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영을 해서 가라고 백부장이 말합니다. 근데 군사들은 사실은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도 죄수로 가기 때문에. 근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그러지 마, 죽이지 마. 먼저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수영해서 육지로 가고, 그 다음에 수영 못하는 사람 배에서 나오는 널판지 같은 거 타고 빨리 앞으로 해서 육지로 가.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276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폭풍을 일으키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하신 거예요. 배에서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다 영접했다고 말은 안 나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들이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그 원주민들이요, 얼마나 이들에게 잘해주는지, 여러분, 그거 호의 입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 원주민들이 나와갖고 막 먹을 것 주고 따뜻한 불을 피워주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호의를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너무 추워서 나무를 갖다가 불 피운 데다 넣다가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요. 근데 바울은 그냥 이렇게 털어요. 그러니까 불에 털려서 죽어요, 독사는.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바울이 곧 손이 붓거나 몸이 붓거나 즉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손을 털고 나서 한참 있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신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뱀에 물렸을 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한 줄 알아? 이 사람은 진짜 악한, 완전히 안 좋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살아났지만 공의가, 하늘의 공의가 이를 안 살려줘서 뱀에 물려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그 원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공의라는 것을. 여러분, 양심이 알아요. 양심이. 근데 바울이 안 죽어요. 그걸 보면서 그 섬 주민들은 너무나 놀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바꿔서 어머, 신이 나타났다, 신이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근처에 그 섬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우두머리 섬에도 이제 뭐 추장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그 추장의 아빠가 그 설사하고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아파서. 근데 바울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다시 천사의 말을 듣고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곳에 내려서 거기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섬에서 3개월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병을 놓고 치유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고 그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도 다 와가지고 고침을 받아요. 자, 들어보세요. 태풍이 안 불었으면 이들이 이 섬에 갈까요? 안 가죠. 태풍이 안 불었으면 그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 말 들을까요? 안 듣겠죠. 그러면 이미 배에서 대장이 바울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섬에서도 바울 말 잘 들었겠죠. 이들이 복음 전할, 바울이 여기서 복음 전하고 질병을 치유할 때 그들 다 있었어요. 그들이 여기서 복음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네 손에 붙였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네 손에 붙였다고 할 때 기드온아, 너희 300용사에게 내가 너에게 이 미디안 족속을 붙였어, 그 말은 싹 죽었어,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들을 붙였어, 이 영혼들을 예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예수님을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276명 플러스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폭풍을 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대장이 되게 해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대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3개월 동안 그들의 보살핌을 받고 거기서 겨울을 나게 합니다. 겨울을 지내게. 그럼 그 섬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리고 치유까지 해주고 3개월 후에는 먹을 거랑 뭐랑 배까지 다 구해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먹을 것도 실어가지고 로마로 떠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런 말 안 했어요. 바울아, 폭풍이 올 거야. 조금만 참아. 좀 힘들 거야. 그들이 네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276명 너에게 붙여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힘들어도 참아. 이런 말 했나요? 그런 말 하면 시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주님은 제가 죽음의 관문 넘을 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어저께까지 멀쩡하게 할 일 다 하고 믿음으로 이것저것 처리하고, 그리고 내 생명을 주님 앞에 제물로 또 드리고, 그 다음날 일이 딱 일어나게 만들어요. 바울에게도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테스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시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두려워했겠습니까? 바울이 전혀 안 두려워하죠. 왜냐면 미리 말해줬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바울은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테고 천사도 나타나지도 않았을 테고, 그렇잖아요. 바울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오로지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걷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 276명도 예수를 믿고 섬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저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또 바울이 하는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 같아요. 자비. 주님의 자비.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넘는 것도 너무나 큰 주님의 자비더라고. 온통 하나님의 섭리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있어요. 폭풍도 사용하시고, 요나를 보면 박넝쿨도 사용하시잖아요. 요나도 폭풍 주님이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사용해요. 요나 알잖아요. 요나가 저기 니느웨 가라고 했더니 안 가고 뺀질거리고 다시스로 톡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기 위해서 폭풍을 사용하시잖아요. 주님,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말 안 들고 어디로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생각하시면 일찌감치 손 들고 항복해요. 주님은 다 찾아내요. 배 밑창에 숨어있는 요나도 찾아냅니다. 아시죠? 예, 숨을 수 없어요. 다윗이 그러냐요. 하늘에 올라가도 그곳이 주님의 자리가 있고 주님이 계신 곳이요, 저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것도 주님이 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아니, 하늘 땅 지옥 주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그죠? 아니, 지구를 들여다보시는 분이 지옥을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아무도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다고 주님이 모르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거, 바울을 인도하시고 또 요나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영혼 살리려고, 그 니느웨의 12만의 영혼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안전하고 뺀질거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요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가서 전해줘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라. 지금 바울에게도 273명의 이 영혼들을 살리려고, 276명의 영혼들을 살리려고, 또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섬 사람들을 다 살리려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참 하나님의 방법은 각 섬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진짜 각양각색이에요. 폭풍이 몰아치게 해서 배가 그쪽으로 배가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해필이면 바람도 그렇게 움직이셔.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보면 너무나 다양해요. 요나를 고래 뱃속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뱃속에 딱 들어가서 더 이상 악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서 무조건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저께도 제가 그 수원역에서 할 때 마음이 울컥울컥거리는 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애절한 마음이, 제가 입은 지금 물론 주님이 주신 입, 주님이 주신 호흡으로 지금 다 전하고 있지만 제가 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막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안타까워 갖고 제발 예수께로 오라고 하는 그 애절한 호소 있잖아요. 전 그렇게 제가 전하면서도 그렇게 느낌이 와 버리던데요.
여러분들은 전하실 때 어떠셨나 모르지만 제가 로마서 11장을 보다 보니까 사도행전 28장을 읽다가 로마서 11장하고 너무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귀가 둔해지고 눈이 감기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바울이 너무 속상해서 나 이제 이방인한테 전한다. 내가 유대인한테 너희들한테 안 전하고. 왜냐하면 너희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내가 이방인한테 전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완고하니까. 근데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했을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로마서 11장에 답이 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주님의 자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려면 유대인들의 일부가 완고해져야 된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일부가 완고해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올리브나무가 참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 가지가 몇 개가 잘려지고 거기에 우리는 젖붙임을 받은 그런 올리브나무인 거예요. 그러면 원래 참 올리브나무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복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복음의 시작이. 유대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줬어요. 바울도 유대인, 베드로도 유대인.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 유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워요.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이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야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아주 널리 퍼져버립니다. 안디옥까지도 다 나가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갑니다. 이제 결국은 복음은 유럽을 거치고 미국을 거치고 그 다음에 남미 북미죠. 거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또 중국과 동남아와 뭐 다 거쳐가죠. 저쪽에 러시아 쪽도. 그리고는 결국은 중동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이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이방인인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줬어요. 복음을.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하죠. 그들이 결국은 이 복음을 갖고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이제 유대인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복음을 다 잊어버렸어. 그런 상태,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했으니까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끝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바울은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을 시기 나게 해서, 이방인들을 보고 좀 시기라도 나게 해서 몇 명이라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봐보세요. 우리한테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래. 너희는 접붙여진 거야, 이방인들. 원 감람나무 가지도 주님이 잘라내버려. 그래서 결국은 그 감람나무에 너희가 더 접붙여져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런데 저들이 제대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저들이 실족한 것 때문에 너희들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왔고 저들의 부족함이 우리에게 부요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부요해졌잖아요.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한 것도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더라 그 말이에요. 네? 그게 그냥저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대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이제 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도 그러질 않아요. 이제 때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나중에는 진짜로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받아요. 그들은 민족적으로 받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얼마나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그들은 저기 그 3년 반 동안 주님이 먹을 양식이 있는 그런 곳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예비하셔요. 우리 계시록 보면은 그들이 3년 반 동안 도망가죠. 12장에 도망가서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궁금했었어요. 어디로 도망갈까? 우리도 좀 거기를 딸려서 도망가면 살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3년 반은 무조건 거기는 먹여준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약속돼 있으니까 거기만 따라 붙으면 되겠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 어디냐고. 처음에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러더니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내산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시내산 아니고요. 그건 다 가짜고. 진짜로 출애굽할 때 있었던 시내산. 그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곳. 그곳이 예비된 곳이라고. 이건 개인 내마죠. 제가 받은 것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곳에는 지금도 임재가 있어요. 아라비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거기 다 줄 쳐놓고. 거기가 아몬드산,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그 관부들은 다 알아요. 근데 거기가 모세 있었을 때 아론이 그 송아지 만들었고 그 있던 장소 그대로 있대요. 그리고 거기는 자욱하게 안개가 있고 주님이 불 가운데 내려왔으니까 거기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보호를 하고 있을까? 그들이 왜 시내산을 보호하고 있죠? 만약에 제가 거기 왕이면 나는 바로 열어가지고 관광하게 해서 관광 돈 벌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보호하고 있죠? 뭐 때문에? 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쓰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골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호시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정말 놀라웠어요. 야, 하나님의 계획의 오묘하심이요. 북한 놓고 기도하면서 왜 빨리빨리 그 통일 안 시켜주시냐고 그 얘기를 물었을 때, 북한이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갇혀져 있는 그런 것들을 질문했을 때 주님이 마지막 때 그 군대들을 예비할 때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도 많이 쓴대. 그들은 우리랑 다르대요. 너무 군사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조금 뭐에 하면 휘둘리잖아요. 근데 견눈질을 안 해요. 그들은. 그러려고 막아놨던 거래요. 와, 나중을 위해서 전부 다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는 움직여져 가고 있어요. 알든 모르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또 이스라엘 가서 붙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주님은 거기 가서 붙으라고 안 하시던데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11장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바울은 이때 구원받지 말고 지금 구원받아,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구원받아야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유대인보다 더 높은 위치예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더 높은 거예요. 가장 높은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이방인을 살리려고 유대인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은 유대인을 살리려고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유대인도 살고 이방인도 살고, 그들이 다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하나. 이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합니다. 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일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아멘. 너무나 놀라워요. 그분의 자비가 너무 놀라워요. 우리도 끽소리 할 수 없고 유대인도 끽소리 할 수가 없어요. 전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누구도 불평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대신에 좋은 종으로 쓰임받으십시다. 선한 종으로 쓰임받으십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 풍랑, 폭풍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이시려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영혼들을 붙이시고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 바울이 이래서 로마에 가서 바로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또 사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영혼들을 붙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영혼을 붙이시려고 또 다른 어떤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빚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닮는 사람으로 가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폭풍이 온 것도 주님의 섭리. 아멘. 감사하십시다.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십시다. 두려울 수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 분명하게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바울이 두려워서 믿음을 잠깐 거둘 때 두려워서 떱니다. 죽음의 관문을 넘을 때 그래요. 아니 하늘나라를 보고 왔는데 어떻게 왜 바울이 두려워해? 왜 두려워 떨어? 여기 소망 1도 없어졌다니까요. 저도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멋지죠. 그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구나.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1도 없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수아비 군대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자랑하십시다. 제가 기도합니다.